궁금한 영성을 만든다. 타다이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이 사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특별히 관계자이신 우리 은젤리님께서 이 질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지만 상당히 저희 상황과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요. 아멘. 네, 배우자 기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나요?라는 꼭 질문입니다. 해야 하나요? 너무 관심 많죠 이거. 네. 저도 많이 질문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거두절미하고 물어보시죠. 물어볼게요. 배우자 기도 꼭 해야 한다. 손을 드시고 배우자 기도 꼭 할 필요는 없다. 손을 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 둘, 하나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거 잠깐만. 이번에도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놀랄까요, 제가? 네. 아까 녹화 때랑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서로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랑 너무 많이 달라진. 지금 똑같은 사람 두 명, 저랑 WH님 똑같고 지금. 아니 저 달라졌습니다. 아, 달라졌어요. 저만큼 똑같은 건데. 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PK 목사님도 달라지셨는데 반만 아, 그렇군요. 우선 그러면 요즘에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네, 우리 느림보님 필요한가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요? 오,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이거. 방금 아내분께 전화 왔거든요. 아, 전화 오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네네. 배우자기도 꼭 필요합니다. 아, 왜 네.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저는 이제 밥 만든 이유는 꼭 필요한데 아주 막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배우자 기도, 결혼 기도가 필요하다. 하셨어요? 배우자 기도?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조건을 달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좀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막바지 가서 정말 결혼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리스트가 있는 게 같아요. 아니고. 네, 리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외모수 이렇게 상한선 이런 거. 뭐 항상 탑재돼 있던 어떤 따로 적을 필요 없이 마음에 새겨진 그런 그렇군요. 항목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다, 막 이런. 네, 정말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많은 청년들도 조금 결혼이 좀 늦어졌다 생각하는 청년들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배우자 기도 저는 사실 배우자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인 근데 왜 손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본인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100가지를 적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손끝 모양까지. 근데 딱 맞아요? 딱 맞은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그래요. 거예요. 저런 이야기가 많죠 사실. 예. 근데 전설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걸 이제 듣고 까먹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약간 신앙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신앙을 좀 이렇게 열심히 되찾은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제 아내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네. 근데 제 아내랑 제가 8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와. 처음에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처럼. 그래가지고 고민이 된 거죠 이제. 근데 일단 제 아내는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네, 제 이상형과는 정말 많이 다른데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서로 아는 얘기니까 괜찮은데.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 이상형을 적어놓고 그냥 내 아내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이러한 사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내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근데 이제 후자 쪽을 택했어요. 없는 사람 취급하기엔 좀 미안해가지고. 근데 한 일주일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뭐 이게 변화시켜달라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 다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잘. 근데 결혼에 성공했고 무려 아이를 셋이나 지금 가졌고 기도 안 해도 너무 지금 손은 들었고 근데 행복하지. 근데 손을 든 이유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그 결혼 후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기도가 그냥 결혼 전에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물론 이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결혼 후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목표가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새벽마다 결혼 뒤에는 이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날이 곧 임할 건데 정말 이게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정말 네네. 달라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 아내한테 전화 왔는데 네. 저 지금 부르짖고 싶어요. 저는 네. 정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결혼 뒤에. 어쨌든 그냥 지금 피곤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쵸, 그게 핵심이죠 사실. 시작이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너무 행복해요. 아, 네. 안 행복하면 애를 셋이나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더블 H님은 일찍 결혼하셨죠, 되게. 저도 예, 저희 안에서 저희가 일찍 저 20대 때 하신 건가요? 예, 저 28에 아, 결혼했습니다. 저. 저보다 10년. 그렇군요. 그럼 그때는 이런 기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되게 많이. 예, 그저 있었죠. 근데 저- 기도 하셨어요? 했어요 저는. 와우. 했는데 손 안 들었잖아요. 예, 지금. 저는 안 들었는데요. 반대네. 자 이제 그 어쨌든 그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예, 약간 좀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자 좀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시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요. 두 가지는 뭐였냐면 좀 추상적이었어요. 저는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록은 없었고 네. 본인이 좀 사랑받을 줄 알고 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좀 비전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어허.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아내랑 6년을 저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길게 했어요. 하셨네요. 네, 군대 기간에도 기다려줬거든요. 이야. 근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찬양 사역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 스스로 예배에 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아내랑 통화를 하다가 아내가 학교에서 뭐 강의 듣는데 나 예배가 너무 재밌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겼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맞는다고 생각했군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배우자 기도의 응답이다. 예배가 맞았으니까. 예, 비전이 맞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금 저도 찬양 사역이 전혀 비전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아내도 래퍼시죠, 래퍼.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렇지. 좀 이런 이제 걸 보면서 그냥 나만의 어떤 좀 착각이었나? 나의 착각을 좀 정당화하는 그런 좀 도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아이러니함이 있었고요. 한 가지 제가 좀 확실하게 좀 말하고 싶은 경계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노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전제가 있었어요. 이런 류의 기도라면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이유가 뭐 어떤 거?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PK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한 100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키, 뭐 선 모양 그리고 뭐 저 사람의 어떤 뭐 옷 스타일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하는 거는 이상형. 저는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슷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은 제가 너무 좀 불쌍하게 말하는 것인데 나의 기준과 정답을 끊임없이 깨트려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이 관계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시작부터 계속 끝까지.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배우자 기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정답과 기준을 공고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적용시키고 그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대를 내가 찾기 전까지는 양보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부부 싸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건 시작 전부터 결혼과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거와 연결시켜서 청년들에게 좀 제가 말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완벽한 짝이 있어. 그래서 뭐 우리 창세기 보면서 나의 뭐 갈빗대가 어딘가에 있어. 이것으로부터 생겨난 잘못된 환상은 완벽한 완성되어 있는 짝이 이미 있고 내가 그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또 착각이다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만들어져가고 다듬어져가고 나의 정답과 기준을 깨뜨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류의 배우자 기도, 나의 어떤 지침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양보할 수 없어요, 이대로 들어주세요라는 배우자 기도는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라고 표현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이야, 잘 들으셨죠? 많이 배워갑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이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다른 거 물어보러 갔다가 왜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어떻게 결혼하셨냐고 여쭤봤거든요. 네.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좋아하니까 결혼했지 이러셨어요. 그 말이 전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사모님도 훌륭한 분이셨는데 교수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사모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미혼인 저희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이제 사모가 되고 싶어서 목사를 만나는 사람은 사모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뭘 이루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 결혼의 본질은 어떤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게 본질이 아닐까. 그런 완벽하신데 이런 식으로 이미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제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 좋습니다. 배우자 기도 꼭 해야 합니다. 리스트를 디테일하게 써야 합니다. 외모 이런 거 다 써야 됩니다, 진짜. 이분들 지금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간절한지 모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응? 적으세요. 적으시지만 이제 적으면서 돌아보는 거죠. 네. 다 다른 영역에서 느림보님께서 성경에 대한 그 질문 거기서도 질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얘기해 주셨어요. 무조건 읽어봐라 성경도. 그런 것처럼 저도 기도는 다 써봐라. 워드 파일 막 1배가 될 때까지 써봐라. 그러면서 그 대신 그거를 그냥 써놓고 처박아 놓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보는 거죠. 정말 180 돼야 되나? 170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꼭 박보영처럼 생겨야 되나? 이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배우자 가치관을 얼마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상향만 찾으면 아무도 못 만나요. 모두 다 파랑새예요. 그쵸. 보이지 않습니다. 없죠.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게 저는 제일 많이 와닿아요. 누군가는 더 용납받아야 되는 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2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용납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용납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용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주고 나는 용납받음에 고마워하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가서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사실 결혼 생활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떡하니 이상향이 딱 있어가지고 그 올 때까지는 아무도 안 만나. 이거는 좀 저는 그럼 오히려 그렇게 써놓은 기도는 오히려 폐가 될 수 있고 자꾸 수정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결혼은 대부분 반경 10km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네, 거의 가까운 지역. 아니면 소개팅을 해서도 그의 삶의 방식이 10km 이내인 거죠. 너무 다른 막 완벽한 누군가를 만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쓴 안경의 그 틀 안에서 그냥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는 리스트를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뭐 덧붙이실? 배우자 기도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새기겠습니다. 네, 해야 된다. 어떻게가 중요하지? 다음 달까지 100개 적어가지고 100개. 네,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질까요? 네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결혼이 되게 무거운 짐. 아니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막 갑자기 막 되게 부담스럽고. 아니, 그건 제가 좀 안 하고 행복- 싶어지는데 어떡하지?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요즘에 좀 결혼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하잖아.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깨트려 주자 해서 제가 작년에 부부의 세계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저희 아내랑 같이 유튜브 라이브를 한 2주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취지는 이거였어요. 그냥 결혼에 대해서 최대한 밝고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여전히 이제 그 비혼만이 아니라 결혼 안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소개하자. 그래서 같이 했는데 2주 동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무거워지고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때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써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결혼 너무 좋아요. 좋고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주제로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해야겠네. 이거 저희가 얘기하죠. 수습이 안 되는 너무 것 지금 같아서. 알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이 되셨죠? 배우자 기도 또 같이 쓰고 우리 은젤리 목사님이랑 같이 공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다다이큐 질문 다뤄보았는데요.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으면 꼭 다른 질문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